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처럼 인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리를 논술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 자체가 어렵고 또 번역문이다 보니까 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머무를 때는 로마서를 이렇게 막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읽다 보니까 이 개념이 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해하고 또 다음에 또 좀 넓히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해석하는 눈이 깊어지기를 바라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모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제가 혹 잘못 말을 할까 봐 그런 두려움은 있는데요. 감안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 칭하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신칭이란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매우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교리로 통하는 그런 중요한 명제입니다.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는 걸 볼 때 5장은 앞에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앞에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4장까지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내세우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대목 시작인데요. 5장 1, 2절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세 가지의 위치에 대해서,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걸 이제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신칭이 이 교리가 우리 개신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데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어요. 그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을 하죠. 여러 교리들 중에 이신칭의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교회의 존폐가 달려있는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신조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이 신조에 담긴 어떤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루터에게 이신칭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루터는 이신칭의를 기록한 로마서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꼽았고요. 반면에 야고보서라는 또 다른 서신은 지푸라기로 가득 찬 서신이다. 이런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말처럼 얼핏 읽어보면 로마서나 야고보서는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루터가 이런 주장을 했던 배경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공로 구원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면죄부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가르침이 좀 팽배해진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루터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으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온 그런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로 로마 카톨릭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바울도 율법, 특히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그거를 주장하는 반론적인 개념으로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은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와 음식법 같은 것들로 자신들을 구분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거 아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차별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교리나 주장에는 그가 처한 상황,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간과하고 한 대목만 강조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변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카톨릭에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교리였지만 지금은 좀 오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우선 루터는 바울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직 믿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 앞에다가 오직을 붙였는데요. 바울 서신 어디를 읽어봐도 오직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조하면서 나온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른 건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들하고 이제 연결시키면서 무슨 일에나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믿음 만능주의가 양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찬송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런 이제 복음성가도 있고 그런데요. 일견 맞는 표현이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데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태도가 믿음인데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마치 만능 치트키가 되어서 그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일의 성과가 어떤 일의 어떤 성취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 잘 됐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 믿음, 약한 믿음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의 강조는 믿음의 대상이자 목적이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결과로까지 이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강조는 믿음을 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신칭의는 할례나 음식법 같은 율법 조항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짓고 유대인이 돼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믿음과 행위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할 때 그 행위라는 것은 특정한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할례, 음식법 시키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행위의 전반적인 것 자체를 마치 이제 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 율법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더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와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한 강조가 역설적으로 실천적 삶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신칭의에서 이 믿음을 우리는 마음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천이 없어도 마음만의 믿음이면 된다. 마음은 안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정당화하는 그런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일상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일도 현저히 줄게 되었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대부분의 주제는 재직의 자세, 재직의 역할, 또 교회 성전과 부흥의 방법, 전도 전략, 뭐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이죠. 그게 대부분이지 이런 주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 기독 기업인의 기업 윤리, 경제 정의의 실천, 사회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 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고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실천이 교회 밖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의 장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은 믿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믿음을 뜻하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실, 신실, 순종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좀 다르죠? 우리는 믿음, 그리고 성실, 순종, 이건 좀 서로 다른 범주로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믿음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고의 영역, 동의나 확신 같은 그런 정신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성실, 순종, 삶의 덕목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히브리 문화에서 믿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마음의 인정, 이게 아닙니다. 그냥 통합적인 개념이에요.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사는 것, 이런 개념에 이제 가깝습니다. 우리는 너 믿어 안 믿어 이러면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안 하느냐 이런 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냥 당연했어요. 계신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었고, 예. 마치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문화였는데, 기독교 사회였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뭐 실제로 그랬든 그랬지 않든, 그거는 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신실함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 구약의 에무나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 확신, 아울러 신실함, 충성, 순종 같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실 때 그 믿음은 순종이나 성실함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그것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듭남이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병이 낫는 거, 이런 개념이에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라는 말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용어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문맥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원, 그것은 질병으로부터의 노임, 혹은 그 질병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을 받고 있는 시선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구약의 독자인 유대인과 달리 바울의 전도 대상자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동의, 받아들여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믿음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믿음이란 단어는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로도 쓰여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에 대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게 있죠? 사랑과 희락과 뭐 이러면서 쭉 나가는데요. 5장 22절에 보면 예전 성경 번역으로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에는 신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신실함이, 충성 혹은 신실함이 믿음이란 단어와 같아요. 피스티스를 번역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맨 마지막 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번역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로마서 3장 3절에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3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신실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죠. 로마서 3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도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성스러우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로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충성됨, 당신의 신실, 그것을 혹은 당신의 믿음직스러움,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행위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로.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근데 이 의라는 단어도 또 신실함이에요. 그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대한 해석은 사실 약간의 그 이견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제가 이제 원고에는 안 썼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5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일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의미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셨어. 그 믿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게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행위가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학자들에 따라서 좀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 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이런데 약간 둘 가지에 다 논란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좀 지나치게 강조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해석은 예수님의 신실함이 그 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또 한편 중요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 신실함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의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의로워졌어. 깨끗해졌다거나 불의가 다 사라졌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의로워졌다라는 개념을 법정에서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면서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 법정적 칭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뭐 우리가 내가 선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의롭게 됐다거나 완전히 선하게 됐다거나 하는 개념은 아닌데요. 법정에서 뭐 그가 실제로 죄가 있었든 없었든은 중요하지 않고 판사에 의해서 무죄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죄의 대가인 뭐 구속된다거나 이런 형량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관계적인 칭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있어요. 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냐? 언약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서로 충실할 때 그 둘은 의롭습니다. 서로에게 의롭습니다. 근데 어느 한편이 언약을 깨트리면, 약속 관계를 깨트리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에이 불의한 놈, 신실하지 못한 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의 언약 관계인가가 중요하고 그 관계에 얼마나 충성스러우냐가 중요합니다. 임성근 우리 사단장님은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넓게 보면 그는 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넓게 보면. 그런데 그가 속해 있는 카르탈 안에서 그는 굉장히 의롭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관계 안에서는. 왜냐하면 끝까지 침묵하며
우리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돼 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의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우시고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의는 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에겐 의로운 것이 누구에겐 불의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줄곧 그 언약에 충성스럽게 반응하셨어요. 창조주로서 피조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성스럽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믿음직스러우시고 신실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합당하게 응답하고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했지만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불의했어요. 이 불의라는 개념이 뭔가 어떤 악을 많이 행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그게 이제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모든 악덕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피조물이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올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누구고 가해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피해자시잖아요. 사람이 깨트린 거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오셔서 우리 새롭게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의로워진다는 말은 우리가 정의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말은 그동안 언약 관계에 불의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관계를 시작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이 의의 개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관계로 이제 관계가 개선됐다, 시작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면서 구원을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고 이거 잘 가지고 가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시작됐고 그 관계에 우리가 계속해서 충성할 때, 신실할 때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신칭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면 우리가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행위가 별로 필요 없죠. 그게 극단으로 간 게 이제 구원파의 주장.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이거 확실히 알면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면은 사실 있어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바퀴 달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 뭐 이런 개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그 신앙과 구원의 과정은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의미이고 과정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지속하는 것이고요. 주께서 있게 하신 은혜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며, 미래의 소망을 품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는 그런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세이죠. 믿음이 점이 아니라 과정이고 행함과 믿음이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영접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열광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때로 우리의 믿음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것으로 취급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의 신실함을 담아 참을 수 없는 믿음의 가벼움을 넘어서 믿음의 무게를 더해가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입술에만 머물러 두고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무르고 내면 깊이 내려오지 않고 손끝과 발끝에 근력으로 현상되지 않아서 얼마나 가벼웠는지 바람에 날리는 깃털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담아 이제 믿음의 무게를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